제가 외부에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강의할 때마다 꼭 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12주 먼저 태어나는 바람에 1kg 정도밖에 안 되는 미숙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이제 세균 감염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인큐베이터 안에 따로 넣게 됐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건강하게 몸이 회복됐지만 동생은 계속해서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호흡도 안 좋았고 심장, 맥박도 좋지 않아서 결국에는 회생 불능 상태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다 못한 안타까운 이 부모님들이 어차피 아이 하나는 죽을 것 같았기 때문에 둘이 함께 있게 해주면 좋겠다. 마지막을 함께 있게 해줘라 라고 부탁해서 인큐베이터 안에 함께 넣게 되었습니다. 근데 함께 넣자마자 이제 한 달 만에 둘이는 이제 만나게 됐는데 안타깝게도 그때 동생이 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부모, 그 다음에 간호사, 의사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언니가 그 아이를 껴안았습니다. 한번 사진 보겠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태어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는 쌍둥이 여자아이들입니다. 언니가 이 아이를 껴안자마자 갑자기 발작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동생이 건강이 회복되어져서 결국 얼마 후에 퇴원까지 하는, 그리고 어머니 품에 안기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린 기적의 포옹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이 사진과 함께 올라와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병원에서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최첨단 의료기기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동생에게 기적 같은 생명을 불어넣어 준 것은 바로 언니의 포옹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누군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야말로 그 어떤 치료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 사례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아끼시고 사랑했던 그 12명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더 사랑했던 제자가 누구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바로 요한, 예수님 품에 의자에 누웠던 요한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도 계속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절이라든지 21장 7절, 20절에서도 거듭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은 바로 요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 직전에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에게 부탁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보게 되면 바로 요한에게였습니다.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구절을 통하여 정말 예수님이 요한을 그만큼 신뢰했고 사랑했다라고 증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정말 요한을 가장 사랑하셨을까요? 이제 본문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서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요한에게 당신의 어머니를 부탁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요한복음 18장 15절에 보겠습니다. 당시 요한은 좀 빽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였고 집안이 워낙 부유했기 때문에 부모님 때로부터 이 대제사장과는 특별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도 요한은 그 자리까지 아무런 제재 없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제자들은 어떨까요? 여기 보게 되면 베드로는 문 밖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다 잡혀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는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요한에게 당신의 어머니를 부탁한 것입니다. 더구나 마태복음 27장 56절, 요한복음 19장 25절 27절에 보십시오. 예수님과 요한은 사촌지간이었습니다. 친척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더욱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한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왜일까요? 정말로 예수님이 요한을 가장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겠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은 어디에 나올까요?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요한지가 썼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한은 자신은 지금 예수님께로부터 가장 사랑받고 있다고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제일 사랑해 스스로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을 쓸 때도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쓰게 된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일체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만, 지가 쓴 복음서에만 그렇게 열심히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의 놀라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가장 사랑한다는 그 착각을 사실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 오해하고 착각한 일이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다른 생각하지 않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셔, 예수님이 나를 가장 아끼셔, 이렇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십시오. 정말 성격 안 좋습니다. 사마리아 동네 지나갈 때 그 사람들이 자기를 조금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당장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 마을 사람들을 다 불태워 없애야 됩니다 라고 말했던, 정말 성격 불같고 조금도 용서함이 없는 다혈질 중에 온전한 다혈질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자신을 가장 사랑한다고 착각한 후부터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 착각이 어떤 일을 하게 만들었겠습니까? 자, 여러분 먼저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총 모두 몇 장이죠? 우리가 이제 10월 달, 11월 달에 다시 성경 퀴즈 할 겁니다. 자, 마태복음 총 몇 장? 28장입니다. 자, 그런데 28장 중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14번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은 총 모두 몇 장? 16장입니다. 거기서 사랑이라는 단어 몇 번 나올까요? 8번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24장까지 있습니다. 거기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18번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21장입니다. 마태복음보다 누가복음보다 장수가 적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우리 한글 성경으로 찾아봤는데 57번이 나옵니다. 게다가 요한이 썼다라는 요한 1서, 2서, 3서는 다 합쳐도 7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7장 안에 사랑이라는 단어는 무려 63번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요한은 조금만 건드려도 사랑이란 말이 튀어나올 정도로 사랑을 가장 많이 말을 했고 사랑에 푹 빠져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이 고백한 사람도 요한이었습니다. 13장 1절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을 배반하는 자들을 향한 끝없는 사랑을 강조한 사람도 요한이었습니다. 34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새 계명을 이야기한 사람도 요한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보십시오. 예수 믿는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힌 사람도 요한이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 3서 2절, 1장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사람, 사랑하는 자여, 이 말을 고백한 사람도 요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한다는 그 착각을 한 이후부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후부터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만을 언급하고 사랑만을 노래하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학자들은 요한을 가리켜 사랑의 사도로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자기를 사랑한다는 그 착각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동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불이 떨어지기를 원했던 요한이 나중에 그 동네에 가서 어떤 일을 합니까? 사도행전 8장 14절 15절에 보십시오. 그 말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러 갑니다. 게다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17절에 보게 되면 일일이 다 안수합니다. 여러분, 안수기도 쉬운 게 아닙니다.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일일이 다 안수하며 성령 받기를 기도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특별한 애정과 관심이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그 착각이, 그 확신이 이런 위대한 인생을 살게 만든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저를 가리켜서 깔때기 신앙이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깔때기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떤 것을 집어넣어도 하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어떤 말을 해도 결론이 하나다. 세상은 목사님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라고 제가 고백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저를 향해서 깔때기 신앙이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을 진짜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요한처럼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고 착각하고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오늘 저를 이 자리까지 오게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어린 시절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저는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친척집을 오가면서 눈칫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특히 고3 때는 잠잘 곳이 없어서 지하 보일러실에서 1년 동안 산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보일러실에서 살 때 제가 지금도 경험했던 사랑하는 애완동물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곱등이였습니다. 이 곱등이는 지금도 시골에 가면 습기 많은 곳에, 어두운 곳에 되게 많이 삽니다. 근데 거기가 보일러실이고 습기가 많다 보니까 거기서 제가 1년을 살았는데요. 정말로 곱등이 천지였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제 등에 깔려서 죽어있는 것도 몇 마리 봤고요. 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자연스럽게 동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하다 보니까 곰팡이가 참 많이 쓸었어요. 그래가지고 고3 때 얼마나 공부를 할 때입니까? 근데도 책이 많이 곰팡이 쓸어서 아침마다 학교 갈 때마다 곰팡이를 닦아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더구나 당시 저는 자아상이 정말 낮았습니다. 자신감도 없었고 친구도 고등학교 때 한 명밖에 사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사람들 앞에 나서서 뭔가를 한다라는 것은 저에게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숫기도 없었지만 사람들 앞에 나가서 말을 하게 되면 떨려서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의 제 모습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시잖아요. 하지만 예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아내가 증언할 수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아내가 저한테 제발 좀 떨지 말고 설교하라고 까지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저는 자신감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이 앞니 때문이었습니다. 앞니가 제 이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세히 보시면 이 앞에 4개가 제 이빨이 아니고 의치입니다. 그리고 4개 크기도 똑같고요. 그리고 중앙도 맞지 않습니다. 이 앞니가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어릴 때 유아치가 나면 부모님들 아니면 가족들이 그 이빨을 잘 뽑아줘야지 다음 이빨이 잘 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가족들은 그 누구 하나 관심을 가져주거나 신경 쓸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살기 어려웠기 때문에. 근데 앞니가 7살에 흔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치를 좀 잘 빼줘야지 다음 치아가 잘 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도 빼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동네 형한테 형아 나 이빨 흔들려 그랬더니 그럼 빼야지 그러더니 들고 온 것이 있었습니다. 뺀지였습니다. 뺀지를 자꾸 확 뽑았는데 이빨이 안 뽑힌 거예요. 피만 흘러내렸죠.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형아 아파 그랬더니 마저 뽑아야 된다고 다시 잡고 비틀어서 뽑아버렸습니다. 피 진짜 많이 났어요. 와, 마음 같아서는 그 형아 심판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저는 치아를 뽑는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무서웠어요. 그래서 앞니가 마저 하나 남아있었던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흔들리잖아요. 그걸 제가 언제까지 안 뽑은 줄 아십니까?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안 뽑았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궁금하시면 여러분들의 자녀를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확실하게 내 자녀 이가 어떻게 나는지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지금 생각해 보세요. 앞니 하나는 뽑은 상태인데 하나를 뽑지 않았어요. 유아치입니다. 근데 흔들리긴 해도 내버려뒀어요. 근데 정말 대학교 1학년 때까지 그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근데 대학교 1학년 때 혓바닥으로 밀다가 지가 빠져버렸어요. 그때까지 버텼습니다. 제 이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우리 강현선 집사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현선 집사님이 제 이를 관리해주고 계시거든요. 자, 앞에 이가 4개가 제 이가 아닙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됐냐면 앞니를 뺐는데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속에 앞니가 나와야 되잖아요. 나오는데 지금 이것이 동시에 좀 비슷하게 빠져서 같이 나오면 얼마나 균형이 잘 맞겠습니까? 근데 유아치가 안 빼보니까 하나 남아있는 이빨이 나오면서 공간을 크게 차지하더라고요. 그리고 속에 지금 알다시피 어떤 이가 있습니까? 영구치가 있는데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가 있으니까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냐면 세로로 나왔어요. 자, 이해가 되세요? 자, 원래 영구치 큰 거는 이따만하게 나오고 비스듬히 나왔고 세로로 이빨이 하나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가 밀리면서 양쪽 다 이렇게 튀어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아치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얼굴이 아무리 잘생겨도 그 웃음의 의미는 뭐죠? 이가 못 나면 사람의 얼굴이 흉해 보입니다. 못생겨 보입니다. 특별히 이 뻐드렁니가 있게 되면 아무리 예뻐도 이상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 앞에서 나서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웃지도 못했어요. 웃을 때 항상 입을 가리고 이렇게 웃었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이렇게 웃는 게 말이 됩니까? 약간 제가 여성스럽다는 말을 하거든요. 입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크게 웃지도 못했어요. 고개 들고 뭐 한다? 상상을 못했습니다. 얘기할 때도 고개 숙이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을 좀 깊이 만나게 됐습니다. 제 삶에 대해서 좌절을 느끼고 자살을 경험하고 또 시도했다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깊이 만나면서 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고개 들고 찬양하는데 물론 쉽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속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발 이 치아 고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남들 앞에 섰을 때 남에게 혐오가 묻히고 싶지 않습니다. 나도 마음껏 하나님 손들고 찬양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제가 울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렇게 찬양하던 중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개척교에서 봉사를 하게 됐는데요. 그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한번 저를 부르세요. 그분도 저를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나 봐요.
그냥 봐서는 너무나 얼굴 잘생겼고 키도 크고 그리고 흠잡을 데 없는데 말만 하면 웃기만 하면 얼굴이 너무 흉하게 보이니까 마음이 아팠는지 저를 부르면서 하는 말씀이 한번 자기가 치과를 하나 소개해 줄 테니까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치과가 제가 지금도 있지 않습니다. 서울 은평구 홍은동에 있는 홍은치과입니다. 근데 그 홍은치과의 원장님이 자기 친오빠랍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전화로 다 얘기해놨으니까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가서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물었던 말이 뭐였냐면 의사 선생님 혹시 이빨 지금 엉망인데 이거 그냥 고르게만 할 수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것이 저에게 너무나 큰 아픔이었고 트라우마였기 때문에 제가 어떡까지 한 줄 아십니까? 한번 제가 사포로 한번 밀어보기도 했었어요. 너무나 아팠어요. 신경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껌으로 붙인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껌으로 붙이니까 얘기하다 껌이 떨어지면 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은 여러분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한참 자라는 그 청소년 시기 사춘기 시절에 이것 때문에 갖고 있는 그 아픔이 너무 컸습니다. 근데 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그냥 이 4개를 몽땅 다 갈아버리고 더 씌우면 깨끗해집니다. 단 이 중심은 안 맞을 겁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된다고 하니까 제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그럼 합시다 그랬어요. 가격도 물어보지 않고 일단 시작합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신학생인지도 알고 개척교회 그때 제가 무료로 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그 마음이 귀하다 그래서 원가만 받겠습니다. 그래서 치아 하나당 5만 원씩 4개 20만 원을 해주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저에게는 복음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날 갈고 임시 이빨로 하고 섞고 떠갖고 한 다음에 그리고 다시 2번째 가가지고 치아를 완전히 해서 지금 이 치아가 그때 치아입니다. 87년도 했던 그 치아입니다. 자, 이거 한 날 제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제 친구들 다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찾아내면서 봐라. 친구들이 만져도 봤습니다. 가짜지, 껌 붙였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아픔은 저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문제는 뭐였습니까? 치료비였어요. 그때 제가 대학교 막 입학했을 때였고 돈도 없어서 학비를 대출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가진 돈이 없었습니다. 또 우리 집안이 워낙 그때 또 가난했고요. 그래서 어머님 일하고 계시는 곳에 찾아갔어요. 어머니 내일까지 돈 다 드려야 되는데 20만 원 드려야 되는데 어머니 죄송한데 20만 원만 줄 수 없습니다. 내 평생 소원인 이빨 이거 이렇게 치료받았는데 어머니 20만 원만 주십시오. 근데 그때 어머님이 바로 거절하셨습니다. 돈 없다, 줄 수 없다 그러셨어요. 물론 없어서 정말 그러실 수 있었겠지만 그때 왜 이렇게 서운한지 몰랐어요. 그리고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더 이상 나올 데가 없어서 그날 바로 산으로 갔어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낮에 올라가서 밤늦게까지 이슬 맞으면서까지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시잖아요. 나를 이렇게 목회자로 부르셨고 나 사실 안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서 이 길 걷게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면 이 치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 치료비가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서러운 마음도 있었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밤 11시가 돼서 버스가 끊기니까 어떡합니까? 또 내려왔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계속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잖아요. 하면서 계속 그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내려와서 한 몇 분 지나자마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전화하셨더라고요. 하시는 말씀이 사모님이 제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교회에서 기도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학생 홍종철 그렇게 개척교회 봉사하면서 돈도 안 받고 이렇게 봉사하는데 이번 치료비는 교회에서 책임져 주면 되지 않겠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오빠한테 전화해서 오빠 너무나 귀한 학생인데 오빠가 좀 양해 좀 해줘. 우리가 5만 원씩 4개월에 걸쳐서 갚아줄 테니까 그렇게 좀 안 될까? 그랬더니 오빠가 오케이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에게 전화해서 하실 말씀이 사모님이 걱정하지 마세요. 오빠랑 다 얘기가 됐고 우리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마음 편하게 갖고
지내시다가 주일날 배워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감사하게도 돈 한 푼 없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확실히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붙잡자. 하나님의 사랑 신뢰하자. 그럼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시겠구나. 그때 확실히 느꼈습니다. 실제로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에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라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은 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그 모든 고난과 핍박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했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 인간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할 수 없어서 친히 당신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오늘날에도 십자가를 다시 지실 일이 있다면 우리 주님은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왜이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우리를 사랑했던 그 마음 또한 지금도 변함없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변함없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시거나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우리가 제자훈련 모든 교육을 마쳤습니다. 근데 12주 과정을 지내면서 유일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과가 있었습니다. 몇 과입니까? 제8과입니다.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 그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사랑의 눈먼 하나님. 저는 성경을 참 많이 공부하고 또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구약의 성경, 신약의 성경 다 읽고 또 봐도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가 있다면 선지전능하시다, 무소부지하시다 다 필요 없고 저는 오직 사랑의 눈이 먼 하나님, 우리밖에 모르시는 하나님. 저는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을 그 제목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 역시 바로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은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셔, 비록 그것이 착각일지라도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사랑을 전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로 평생을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누구보다, 그 어떤 사람보다 나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비록 그것이 착각일지라도 오해일지라도 그것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 또한 더 위대한 인생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어떤 절망의 상에서도 내 삶의 앞이 보이지 않는 그 환경 속에서도 하늘의 창이 열렸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다시 일어서시는 7.8개의 신앙,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시간 제자훈련